2장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길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오랜만에 또 대하는 일이고 또 천천히 읽으면 그것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또 크리라 생각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텐데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오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찾아오는 내용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는 그런 괴계를 꾸미게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지나고 오히려 헤롯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많이 연말이라서 분주하고 또 들뜬 마음, 또 성탄의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 또 마무리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의미들을 잘 되새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일기 본문에 따라서 마태복음 2장을 대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어린 시절을 어떻게 간략하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마태복음 2장의 말씀들은 많이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들이냐, 우리 읽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의 빛을 보고 왕이 나신 것들을 깨달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날 것이다 생각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궁에는 아이가 난 사실이 없고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서기관들을 불러 선지자들이 어떻게 왕이 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서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고 왕이 나신 것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지 말고 고국으로 피하여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길을 바꾸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왕이 났다는 그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게 되자 내 자신보다 나 외에 다른 왕이 났다는 것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소식들을 전하게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잠시 피하여 있다가 헤롯이 죽게 된 사실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사렛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강조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분이 누구인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분이 누구인가, 예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해 주었고요. 2장에서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였던, 예언되었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구약에서 예표되었고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가서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물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또 말씀일기 책자에 보충 설명되어 있다시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참 메시아, 참된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들을 흘려서 볼 수 있지만 마태라는 기자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읽어보면 1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계속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신 것, 애굽으로 피하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 살게 되게 되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를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 분이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지는 역사를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진 말씀이 응한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말씀이 응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를 살고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과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에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응하여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그 말씀의 실현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라는 그런 별의 메시지를 보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멋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 멋진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낮은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아시다시피 더 멋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왕궁에 입성해서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림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이 땅에서의 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왕궁으로 태어나서 또 많은 능력과 능력들을 보이면서 인기를 얻어서 왕궁으로 입성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어떤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의 성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또 목적들을 이루려고 결혼을 하거나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데만 그런 관심이 있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또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 자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지를 과정으로서의 삶을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누리고 또 영화를 얻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또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한, 우리가 목적한 높은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 과정을 이루려고 할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 결과 또 목적에 이 땅에서의 결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날마다의 삶을 훈련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신 자의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노트에도 교환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돌아와서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그만 도시 또 변방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호강하였던 그런 삶이 아니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고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그런 호강하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롱받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또 고난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비난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호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고난과 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감당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그런 비난과 핍박과 조롱, 멸시들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연말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들을 기억하고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겸손의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환난과 곤경과 불편함을 겪게 되는 삶인 줄 알아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도 의연하고 늠름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며 올바른 삶을 통하여 부패한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방포 중학교에서의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앞으로의 사역들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의 시기에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